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이들을 삼가고 흠합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며 그의 죽으심을 구하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완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께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니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슬픔과 희노애락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의 그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귀하고 또 귀한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반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말을 계속하면 인간은 지루해지죠. 같은 말을 하면 그 얘기 또 하네, 또 그 얘기야 이렇게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반복을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안전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3장 1절에 끝부분에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같은 말을 계속하는 것이 사실 지루하고 또 들었던 말을 또 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랬었어요. 여기 본문 말씀을 한번 하게 되면 1년 내동 또 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이게 또 듣는 말씀에 또 하실까 이런 말 들을까봐.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있는데 그럴수록 더 안전해지는구나.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구원받는데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참 또 해도 되는 좋은 말씀. 교동문 77번을 오늘 했죠. 그것도 내가 너무 자주 하는 교동문이에요. 왜?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 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분명하게 써 있어요. 이 77번 교동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 반복할수록 저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힘과 용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자주 하는 교동문 중에 77번이 있어요. 또 찬송가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네. 아니 이 찬송 제목부터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밖에 없대. 이 찬양에 꽂혀있기 때문에 자주 합니다. 그런데 자주 한다고 할까봐 잘 못 부르는 그런 찬송가이기도 해요. 그렇게 반복하면 뭐가 좋으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전하다. 뭐가 안전할까? 구원받기에 안전하다는. 정말 근데 여기서 3장 1절에 끝으로라고 했죠. 끝으로. 이게 편지의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 서신 중에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그 주제가 뭐냐면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기뻐하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감옥에 갇혔는데 뭐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이런 말 쓰기에는 자신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유가 없는데 뭔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모양새가요. 말이 안 되는 모양새죠. 감옥에서 썼으니까 즐거워할 일이 없잖아요. 감옥에서 뭐 행복할 일이 뭐가 있다고. 근데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니 몸은 나를 감옥에 가둬도 사도 바울의 그 믿음은 가둘 수 없다. 내 믿음은 자유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보내는 주제가 그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죠. 너희도 기뻐하라. 그런데 그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많이 했던 말씀들이 계속 나의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자주 했던 말씀인데 2절 말씀에 개들을 삼가하고 여기서 개들은 우리가 그 멍멍이를 말하는 개가 아니에요. 막 끊임없이 지서대는 그런 모습. 이것을 보고 누구를 지칭하는 말이냐?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을 말하고 막 그 물어뜯듯 찢어 발기는 그런 모습 속에 그들이 개들을 삼가라는 말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일 있죠? 이 상해하는 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이 말은 할례를 두고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할 일을 행해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아, 이런 주장을 했어. 이게 할례파예요. 유대인들의 할례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 이게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죠. 이게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은 사람이 있어요. 율법을 믿으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목사님으로 와요. 또 이렇게 순회에 와요. 순회로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 옵니다. 너희도 할례를 받아. 이렇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은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는 말은 할례를 행하는 일을 삼가하라는, 할례 받지 마라. 의미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3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딱 한 가지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이 할례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닌 것 같죠?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들. 이게 할례 받는 자들이에요,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포경 수술을 한 사람들이 할례파가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할례파래요. 할례? 우리는 안 받았어도 할례파인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 육체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직접 행했던 모습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할례를 받았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유대인 중에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쓸데가 없대요. 예수 믿는 데는요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거 자기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예수를 아는 지식이 되어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성경을 읽고 구약 성경을 말하죠. 신약 성경이 아닙니다. 그때는 구약성을 그렇게 많이 읽었어도 그렇게 공부했어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됐어도 율법을 쫓아 흠이 없게 살았어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해가 됐다니, 도리어 해가 됐다니. 그렇습니다. 세상 많은 지식들이 있죠? 그게 예수 믿는데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익하지 않는 지식이 없겠지만 도움이 안 돼요. 대부분의 도움이 안 됩니다. 방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지 다른 지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본문 말씀 9절 말씀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의롭게 하신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인간도 행위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잘하려고 하잖아요.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그 행위로는 구원 얻지를 못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한 가지 일을 행하셨어요. 돌려 말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에 내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지 못해요. 아무리 하나님께 잘하려고 해도 그 잘하려고 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100% 잘해야 되는데 한두 가지 잘못하면 그걸로 지옥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못하는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게 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다면 죄가 있을까요? 여러분, 죄가 있을까요, 이제? 믿는 순간 죄가 사라집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닌 거예요. 다 이 말의 핵심이 이 말이지, 다른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로지 그 말 하려고 살을 붙였다는 거예요, 살을. 핵심이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주제로요,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을 해요.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이런 말이죠. 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했을까? 17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여기서는 또 우리를 본받는 자도 나오죠. 우리. 도대체 여기 우리는 누굴까?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하던 누가, 성령, 같이 그 우리라고 했습니다.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여기서 말할 때 같이 동역자로 있었던 그런 사역자들을 우리라는 말로 여기서 썼어요. 이 사도 바울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감옥에 갈 정도까지 그렇게 하셨는가?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살았는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아니, 사도 바울 정도 되면요, 자기 스펙 다 사용하면 돼요. 응? 로마 시민권까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이면요, 감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세요? 로마 시대에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감옥을 갈 이유가 없어요. 왜? 로마 시민을 누가 건드려? 죄를 애지간히 지어서는요, 감옥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시민권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대부분의 다 이방인들이고요, 로마 시민권은요, 이게 권력의 핵심에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건드릴 수 없는 시민권인 거예요.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할례도 받았고, 유대인이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면 아무도 뭐라고 할 자가 없어요. 그거 포함해서 그냥 예수도 믿어라고 말했으면요, 감옥 갈 일도 없고, 누가 회방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다 포기하고, 시민권도 있다 없다 말도 않고,
오직 예수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 말만 해서 결국엔 감옥 갔어요. 스펙을 안 쓰고.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아무 쓸데없다. 오히려 핍박을 향해 살았던 사도 바울. 왜 그랬냐? 예수님 때문에 그랬다. 예수님을 자기가 핍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든 게 자기 모든 사용해야 될 그 스펙도 안 쓰고 시민권도 안 쓰고 결국 감옥행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도 기뻐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네. 라는 그 자부심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구원받은 그 은혜 가운데 기뻐했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행복해. 라는 거죠. 그래서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대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가 여기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요. 19절 말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들의 신. 그들이 최고로서 여기는 신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 배래, 배. 이 배라는 말은 타는 배가 아니고 내 몸에 있는 배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채워주는 식량. 이게 재산을 말하는 거죠. 돈. 그런 것들. 이것이 그들의 신이래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최고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나를 현실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천국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는 그것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소망해야죠. 하늘나라를 소망해야죠. 그렇습니다. 천국에 무엇이 있길래 천국을 소망해야죠? 이 세 번째 주제가 그겁니다. 천국에는 이게 있대요. 영광의 몸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의 몸. 영광스러운 몸이 있어요. 마지막 절입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지금 우리 몸이 낮은 몸이래요. 낮은 몸. 이게 낮은 몸이라는 건 뭐냐면 썩어질 몸인 거예요. 죽어질 몸. 바늘로 찌르면 피가 나는 이런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이 몸을 낮은 몸이라고 했어요. 그럼 영광의 몸은 뭔가요? 영광의 몸은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직접 보지 않았지만 성경에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이 변화된 몸. 이 변화된 몸은요,
스르르 나타나는 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과거, 미래, 현재에 다 갈 수 있는 몸이 된 거예요. 어떤 해를 입지 않는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영광의 몸으로 바꾸신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똑같이 신의 몸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아는 지식의 핵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실체이고 본질이고 전부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해봐야 도대체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하니까 안 믿잖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보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성경에 다 써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세상은 어떤 지식보다요, 알아야 될 지식입니다. 다른 것은 다 버려도요, 이건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온 이 말씀.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여러분들이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없는 생명을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영원히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이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이걸 믿었을 때 의롭다라고 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너 죄가 없어. 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세요. 네. 믿습니까? 아멘. 이걸 믿어야 돼요. 이것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 많잖아요? 이걸 다 믿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다 믿어요? 너무 방대해요. 읽기조차도 힘든 그 내용을 어떻게 다 알아요? 다 깨닫지 못하지만 딱 한 가지 핵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것을 믿어라. 그것만 믿으면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성경을 66권을 쥐어짜고 하면 그것이 나와요. 뭐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나와요. 왜? 나를 위해서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것만 알면 돼요. 성경 66권을 읽어서 뭘 찾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답을 알아요. 성경 말씀을 이해가 돼요.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이제 임하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안에 즐거워하고 주님이 기다려지고
소망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저희 앞에 항상 주님이 인도하사 정말 그늘 되시고 바위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